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즉시로 빛이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 밖으로 나온 즉시로 모든 것이 생성되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빛을 던져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다는 것은 창조한 이후에 세밀하게 감독하다, 감찰하다, 권면하다, 살펴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세밀한 관심 속에서 보신 것입니다. 전능자께서 보시기에 빛이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모든 것이 그 말씀을 쫓아서 충실하게 아름답게 최선의 창조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빛을 창조했는데 보시기에 별로 탐탁치 않았더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술을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충족하고 충만하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창조주가 바로 엘로힘,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수하신 보혈피를 흘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결코 그분은 연약한 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구수하기 위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빛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빛, 그리고 시간 세계의 질서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빛, 이렇게 주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생성되었더라.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을 잘 우리가 병행 구절과 말씀을 이끌어 본다면 사도 바울은 늘 개척하는 교회에 이르기를 빛과 어둠이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여 연합하며 뭉쳐질 수 있느냐? 빛의 자녀는 어둠에서 벗어나야 된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와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분리하는 것은 태초부터 빛을 창조하시는 첫날의 작품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나누시니라. 나누었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누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끝까지 가서 어떻게 나눕니까?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자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누는 역사를 이루어 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교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나눔,
매일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나누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태초보다도 빛을 창조한 이 태초보다도 더 앞서서 에베소는 태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나눌 것을 생각하신 주님,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구속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로 나누기 시작한 것이 오늘 빛이 창조되는 이때부터 뿐만 아니라 첫날에 나눈 뿐만 아니라 이 태초 이전에부터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나누기 시작하고 어디까지 나눕니까? 영원까지 나눠버리잖아.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존재들로 그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에서 어둠과 빛으로 나눠버리는 이 나눔의 세계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누는 것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그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나누시는 계획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 한 날을 요음이라고 합니다. 요음. 이 단어는 이 첫날에 있어서 요음은 하루를 말하는 24시간을 말하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2225번 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오늘 첫날 했으니까 24시간. 다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날, 고면하시는 날, 그때마다 날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사람이 창조된 후로부터 사단에게 고장난 마음이 아담 속에 들어간 후로부터 다른 모든 피조물은 빛이 창조되듯이 즉시로 창조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데 인간만큼은 순복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만 돼야 순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사탄은 공격을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순복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고 나의 빛 대신 주님을 삼고 빛의 길, 영원한 좁은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분리의 작업을 하는 거룩한 백성만 요구하고 자기에 속한 빛된 자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된 메시지도 어둠과 빛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요음의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관찰해 본 적, 그렇게 빛나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흡족하게 감정적인 뜻이에요. 기뻤다는 것입니다. 인생만큼은 하나님을 기쁘지게 못하고 순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고장낸 루시퍼와 그 따르는 모든 천사들과 그를 또 추종하는 모든 사도들 다 어둠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모두 빛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절대로 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강의할 줄 봤지만 눈꽃만한 하나 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라고는 절대로 죄의 값은 사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속량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빛의 단어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따라갈 때에 항상 주님 하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의롭다함을 입었다. 징의를 주셨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해 됐어요. 우리가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지만은 거룩한 자가 됐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언제부터? 태초 빛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도 우리가 롬의 날에 볼 때에 첫날에 주님이 기뻐하셨더라 하는 것처럼 순복해야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동행한다라고 해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손 붙잡고 갑시다, 의지하는 거 기뻐하죠. 그것은 의지지 동행은 아닙니다. 동행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빛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을 창조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상징으로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원하고 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고 좋았더라. 영적인 빛이 누구입니까? 신약에 보면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쫓아서 사는 삶이 빛된 삶으로 주님 따라갈 때에 빛의 길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여기 칭하시니라, 부르다 이 말이 있습니다. 낮을 빛이라, 빛을 낮이라, 부르다 이 말은 칭하셨다, 칭하셨다. 한글 개혁 옛날 성경은 칭하시니라, 칭하시니라. 개혁개정은 부르시니라 같은 뜻이. 이 부르다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 간섭에는 주인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붙이는 이름입니다. 다른 예로서는 이름을 칭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24편 1편에 보면 세계 모든 만물 그 가운데 가는 모든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학으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빛을 부르시고 칭하셨는데 빛이라 불렀다. 성도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자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이고 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바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개체가 돼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끝까지 견인의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 기초 안에서 우리가 혹 주님을 부인한다든지 주님을 배반한다든지 복음을 바꿔서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면 이 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를 주님이 성도라 불렀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면 모든 말씀이 조금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그 얻으신 것, 그 속량을 그 얻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얻은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얻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도를 얻었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얻은 자를 자녀라.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케 하라 합니다. 찬양하라.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 능력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본다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가 그것을 순복하고 나갈 때는 빛의 자녀고 완전히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를 제가 전도 생활 속에서 봤습니다. 3년 동안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모친하고 그 아들이 모장간에 그렇게 3년을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그것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불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제가 전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빛의 찬양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는 내 것이야! 끝까지 가느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불교로 바꾸고 신을 바꾸면 그때는 어두운 데로 떨어지는 분리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어둠을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도 행하고 신기도 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럼 나를 왜 모른다고 하시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이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위의 태양이요 그분을 따르는 자는 다 빛의 자녀이지만 혹 가다가 대마처럼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역에 있어서 많은 함께하는 사역자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 가운데 대마는 세상을 향하여 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이윤주는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핍박이 오고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유 이런 구원은 나는 싫어. 남녀 호랑교육의 그 쉬운 구원을 받아야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도 혹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대마에게는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눠놨습니다. 그것처럼 빛 안에는 속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창세기도 구약을 있으면 신약을 생각해보고 바울의 메시지도 생각해보고 이사야도 생각해보고 계시록도 생각해보고 아브라함의 생활도 생각해보고 성경을 다독해보면 그것이 머리에 쫙 생각이 나면서 분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믿으라 끝나버리지. 에베소서에 몇 번 있다고 했죠? 30번. 신약에는 164번 있었다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하는 그것이 자유의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어떤 프로그램에 확실한 이 일만 해! 그런 예정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큰 테두리에 어항이 있습니다. 그 어항은 예정이에요.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서 그 안에서 마음껏 수행하고 진르미로 움직이고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고 그것은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운명론적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예정.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놀라운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지구가 어떤 증거물로 봐서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고 있지요. 태양을 돌고 있지만 그 증거물을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나의 믿음은 지구가 돌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꽉 짜여있는 틀 속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큰 우주라는 틀, 또 태양이라는 틀 속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고 나는 대마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마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갔다.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신을 바꾸었다. 세상 신으로 속했다. 이 뜻이. 그런 것처럼 오늘 빛을 창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 주님이 오늘날에 가까운 이때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흡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런 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올 때는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준비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배로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선택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한 날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오잖아요. 그들이 눈앞에 띄잖아요.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체험하는 모든 자들의 감정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뭐냐 그랬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거 같습니까? 아니잖아. 예배하는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그 날이 가까울수록 뭐라고요? 모이기를 힘써라. 하나님 말씀이야. 모이기를 어떤 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영광 돌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그것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오늘 빛은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 날을 바라보면 내가 날마다 빛된 예배 생활로 들어오는 거. 또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삶의 예배를 나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줄 믿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권사부터 인쳐라.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이시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만 첫째 부활 드림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마음을 맞추고 나는 찬양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원리를 할 때, 창조의 원리를 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합니다. 그 영광을 찬양케 합니다. 내가 지은 것은 찬양케 하기 위함이라. 곳곳에 찬양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빛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누누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자체는 영생의 능력의 빛으로 의의 태양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이 다 떠나가고 밝게 보이고 더욱 빛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활하고 오늘 수요밤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해요. 바울의 핵심 사상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 밤이 또 수요밤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이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때 피곤한 밤에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잠시 또 교회에 들어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주님 만날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호련히 변화돼서 더 좋은 부활체를 입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